제가 아는 한 지인의 이야기인데 그 지인은 사실 그렇게 학력이 좋은 편이 되지는 못합니다. 더군다나 이 직업도 남한테 특별히 자랑할 만할 정도로 그렇게 특별한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그 사람의 직업이 천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그가 이 좋은 여자와 또한 이 교제를 하고서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여자 측 부모님의 반대가 심해서 고생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이 목회자로서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잠자코 이야기를 들었던 저는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무슨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저 기도하기를 바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말한 것은 어, 물, 어, 물론 이 기도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준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사실 이 사람의 문제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지인이 그렇게 큰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은 바로 그 사랑의 또 이 결혼의 결실이 그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결정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 이렇게 우리의 공동체 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이 교제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교제를 하는 사람의 부류에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 이 부류는 자신들이 이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장 내에서나 교회 안에서 비밀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이 공동체에 교제의 사실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분이었냐면 직장에서 자신이 이 직장 동료와 교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남자, 여자 모두 공개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크게 고민이 되지 않고 그저 잠깐 위로의 말만 건네고 걱정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연애를 한다는 것에는 어느 정도 책임감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 단순히 이 사람하고 단, 어, 단기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결혼을 약속한 경우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 이 공개적으로 그 한 사람을 사랑한다고 숨김없이 말하는 것은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책임을 진다는 뜻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서도 나중에는 너무 쉽게 헤어지는 경우가 없잖아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오래가는 경우 또는 이 사랑이 결혼이라는 영원한 사랑으로 결실을 맺어지는 경우는 대부분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름을 말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랑이 지속되지 않는 경우는 대단히 위험한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남자나 여자나 아니면 둘 다 서로 교제한다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는 경우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신중하게 생각해 보겠다는 의미에서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도 그 말이 섭섭하게 들릴진 몰라도 이해 못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잠깐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제의 기간이 계속됐음에도 불구하고 교제의 사실을 계속해서 비밀로 숨기는 경우 그 사랑은 참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을 저는 이 직장이나 여러 공동체에서 참 많이 봐왔습니다. 만약 내가 교제하는 형제님이 있는데 또는 자매님이 있는데 서로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시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숨기고자 한다. 그러면 상대편에서는 이제 결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과 자신이 이제 평생을 같이 할 사람이 있는지, 생각이 있는 건지, 아니면 없는 것인지. 만약에 그것을 확인해 보고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면 그 교제는 이제 끝내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그 사실을 말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 사랑의 결실을
맺을 때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혹시나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어떤 곳에서 숨기고 다닌다. 그런 것은 냉정하게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고 다른 사람에게 기쁘게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의 결실을 맺고 영원한 언약 속에서 들어갈 수 있는 어떠한 선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교회를 5년, 10년 다녀도 만약에 교회 다닌다는 사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다닌다면 그것은 냉정하게 말해서 참사랑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내가 다니는 이 공동체에 나는 예수를 믿어서 너무나 행복하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술 먹고 어떻게 망가지는 모습을 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줄 알고 사랑해 줄 줄 아는 사람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이 본문도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의 본문 얼마나 유명한 말이고 은혜가 되는 말입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교회 다닌다라는 말 정도가 아니라 나의 왕이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송축하는데 영원히 송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내가 영원히 그 사람을 사랑한다. 그 사랑이 변치 않는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있냐 이 말입니다. 저는 기억합니다. 청년부 수련회를 통해서 이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정말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랑이 너무나 간절하고 기뻤습니다. 그런데 이 수련회가 끝나고 회사로 다시 복귀를 하자 곧 시험에 드는 상황이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선포해야 되는데 이게 용기가 안 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식사 기도도 누가 놀릴까 봐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겁니다. 또한 이 핸드폰 화면에 성경 구절을 넣어 본 적도 없고 이 카톡 배경화면에 그날 성경 말씀을 넣어 본 적도 또는 차에 이 교회 십자가를 달아 본 적도 없고 그때를 기억해 본다면 사실 저는 믿음이 많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사랑이 아직까지는 부족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을 아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기쁘게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한다. 영원히 사랑한다. 이 말이 요즘에 어떻게 가당치 않은 말입니까? 이 TV를 틀어봐도 이혼을 한 사람들이 다시 사랑을 찾아 떠나는 이러한 콘텐츠가 유행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과는 그 개념이 전혀 다른 영원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이 영원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그 존귀와 위엄을 내가 다 알고 그분의 사랑을 생각할 때 하나님에 대한 이 찬양을 도저히 멈출 수 없다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일을 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하루 종일 웃고 기분이 좋고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팔불출 자매가 하나 있었는데 이 자매는 어디 가서 맨날 남자친구 칭찬만 하는 겁니다. 뭘 음식을 먹어도 곧바로 다른 사람 이야기는 듣지 않고 내 남자친구는 이런 걸 좋아하고 이런 걸 싫어하고 그리고 딴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내 남자친구는 이런 영화는 좋아하고 저런 영화는 싫어하고 그러니까 그 여자를 얕보는 이런 시선들이 존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 남자친구밖에 안 보이나 봐라고 하면서 그런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한 가지 공통적으로 그 자매에게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래도 쟤는 지 남편을 버리진 않겠구나. 지 결혼할 남자친구를 버릴 사람은 아니겠구나. 변할 사람이 아니겠구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디 한 사람을 사랑한다고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그렇게 노래를 흥얼거리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는 것입니까? 적어도 그 자매의 얼굴을 본 이 목사님은 정말로 항상 그 자매가 기뻐 보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분위기 봐서, 적당히 분위기 봐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말 못하겠다? 믿는 사람에겐 그런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해보는 도중에서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대단히 이 웃음이 좋고 또한 표정이 밝은 사람이 앞에 나와서 조용히 고민도 들어주면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또한 전도할 때, 저는 그때 굉장히 창피한 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왜 주변 사람들에게 저렇게 용기 있게 말을 못할 것인가. 그래서 더욱더 용기를 내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생각을 해본다면 참 부끄럽게도 목사인 저보다도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강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창피하기까지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엇을 우리가 왜 찬양을 하는 것입니까? 영원이라는 개념이 중요한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몸을 입고 오셨지만 곧 부활을 하셨습니다. 죽음이 없는 분인 것입니다. 사랑에도 죽음이 없고 이 예수님의 안에서는 영원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는 그 사랑도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가운 12월의 겨울에도 이 크리스마스의 따뜻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죄 많은 우리들에게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느낄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닌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선 우리는 24개월, 24개월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12개월, 365일 동안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을 고백하고 기뻐하는 올데이 크리스마스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12월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 정말 날이 추워지고 서늘해지고 차가워짐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서는 참 기쁘지 않습니까? 오면은 예수님의 이 성탄을 찬양하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카드를 쓰고 또한 예쁜 트리가 불빛을 내면서 반겨주고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이 성탄의 기쁨을 다 같이 나누는 이러한 따뜻함이 12월에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기쁨이 12달 계속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에 내게 기쁨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올데이 크리스마스처럼 항상 그 기쁨을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의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항상 기쁜 크리스마스처럼 지내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첫 번째 할 것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고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도 은혜지만 진짜 은혜는 교회 예배당 밖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를 사랑한다고 그를 믿는다고 선언을 하고 기쁜 얼굴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엔을 다들 아실 겁니다. 이 유엔이 정확하게 무슨 일을 구체적으로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세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국제 연합이다. 이 정도는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유엔에서는 한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참 이해가 안 가는 것 아닙니까? 이 국제 평화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이 단체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언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까? 생각해 보면 참 이상합니다. 이 유니세프도 그렇고 이 유니세프에서 보면 기독교 정신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은 드는데 거기에서도 기독교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엔이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언급한 적도 기독교를 언급한 적도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실 이 유엔이 창설된 목적이 무엇인가를 이해한다면 왜 그런지 이해가 갈 것입니다. 자, 유엔의 목적이 뭡니까? 유엔의 목적은 세계 평화와 안전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유엔은 다른 무엇보다도 세계 평화가 우선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 종교 때문에 끔찍한 전쟁과 유혈 사태가 정말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사소한 이 이론 하나 때문에 정말 이 도끼를 들고 싸우고 또한 나라 간 정쟁이 일어나고 그런 유혈 사태가 많이 일어나자 이 유엔에서는 종교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특별 종교를 언급하는 것은 이렇게 종교 분쟁, 전쟁을 야기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평화로운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이 기독교에 대한 언급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불교를 믿는 사람들도 있고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평화를 말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언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다른 종교를 믿는 민족들과의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유엔에서는 일어나는 것이 이렇게 기독교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엔을 싫어하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이 유엔을 욕하기 전에 저 또한 그런 모습이 참 많았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내 생활 중에 내 입으로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면 그것이 그 유엔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언급되면 세계적인 분쟁이 야기될까 걱정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 입으로 말하면 제 삶에서 분쟁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자매의 말을 듣고서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학에서 전도를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담임 목사이고 교회에서 정말 이 주일 성수를 충실히 한 그 자매가 못하겠다는 겁니다. 왜냐? 내가 교회 믿는다는 사실을 알면은 친구들이 날 감시할 거 아니냐. 그 교회 믿는 애가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 교회 믿는 애가 왜 이렇게 욕을 잘하냐. 난 그런 거 싫어서 예수님 믿는다고 말도 못하고 있는데 무슨 전도냐. 그런 것입니다.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올리면 분쟁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참 유엔스러운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유엔을 지금 욕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유니까 그냥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해? 내 행동에 제약이 생기잖아. 다른 사람과 충돌하잖아. 그리고 앞으로 더 착하게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잖아. 여러분들, 저는 제가 다니는 이 교회 중등부에서 아는 한 형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형이 저보다 한 15년 먼저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때는 이 인터넷 채팅이 유행이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취미가 맞아서 이 채팅을 하다가 서로 사랑을 나누는 사이가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채팅을 하면은 가장 큰 게 뭡니까? 지역을 안 살펴보고 채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아는 그 형님의 경우에는 수원에 살았는데 그 또 자매의 경우에는 부산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번 만나는데 이게 어디 장난입니까? 이 비행기 한 번 타는데도 그때도 비행기 값도 대단히 비싸고 기차는 말할 것이 없고 차 한 번 타면은 어떻게 됩니까? 한 5시간을 이 차를 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형님은 그 부산에 내려가는 것을 전혀 귀찮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참 부끄러운 사실이지만 교회에서 이 사실을 놀리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 연애를 하는데 채팅에서 만났대 하면서 놀리면서. 그러니까 얕보는 겁니다. 가벼운 만남을 지속한다. 그리고 어떤 자매는 저 오빠는 너무나 순해서 결혼하면 큰일 나겠다. 참 걱정이다 하면서 비웃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형님은 그런 말을 들어서도 그랬습니다. 어때? 내가 결혼하는 건데. 근데 그 말이
참 멋있게 들리는 겁니다. 내가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데 그딴 거 그딴 거 괜찮다. 부산에 살아도 그 힘든 봄 이끌고 가도 난 괜찮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채팅에서 만나든 아니면은 내가 직접 어디에서 뭐 헌팅을 하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데 어찌할 것이냐.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전부 다 신경도 안 쓰고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한다는 그 모습이 저에겐 참 멋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중요한 그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언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기를 정말 쑥스러워했습니까? 또한 피했습니까? 이 차에 십자가를 걸어놔도 이 도중에 충돌 사고가 나면은 십자가는 슬며시 떼어버리고 그 사람과 앞에 가서 말싸움을 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꼭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떼고 싸워야 됩니까? 그냥 걸고 싸우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 불합리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믿기 때문에 너는 그러니까 상대방과 교통사고가 나도 네가 100% 과실이라 주장하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많은 주변 사람들이 돈 빌려달라고 하면 그걸 뭐 또 빌려주냐 10만 원 그냥 시원하게 써버려라라고 말을 한 적이 예수님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이 예수님에 대해 너무 모르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그 사상,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이 어떤 뜻인지 아냐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 그리스도인인 거 알면 이용할까 봐 못하겠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 형님께서 그 여자를 사랑했을 때 어떠한 불편도 감수하면서도 그 사랑을 찾는 그 모습이 저는 나중에야 참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을 기쁘게 말할 수 있는 그 순간에 정말 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 성탕의 기쁨이 뭔 줄 알고 죄송합니다. 자꾸 12개월인데 24개월이라고 합니다. 12개월 365일 성탄의 기쁨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정말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름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의 말을 하면 그런 걸 언급하면 안 된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또한 이 전도를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에 가스라이팅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가스라이팅이란 나보다 권위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가 말하면 나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잘못하고 있다고 세뇌를 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직장 상사가 어느 날 부하 직원을 불러서 너는 보니까 잘하는 게 하나도 없다. 일 처리를 뭐 그따위로 하냐. 하나둘씩 트집을 잡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트집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한 달, 두 달, 세 달 반복이 되면 정말 내가 모자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공부를 못하는 또한 그런 운동을 못하는 아들에게 10년, 20년간 계속 자존감을 깎아내리도록 너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식으로 부모님이 계속 말하면 실제 그 아들이나 딸들은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자기 자신을 쓸모없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폭력에 시달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폭력에 휘둘리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계속적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미국 텍사스 주 법원이 한 가지 소송에 대해서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독교 차별, 역차별의 문제 때문에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몇 년 전에 2016년도입니다. 미국의 일간지 휴스턴 크로니클에 따르면은 이 텍사스주에서
한 패터슨 중학교에서 이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테드라 세년에게 이 성경이 내용이 담긴 크리스마스 장식을 사무실 문 앞에 걸 수 있냐 없냐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이 세년이란 이 간호조무사는 2주 전 인기 만화 피너츠,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라이너스의 그림과 함께 그가 암송한 성경 구절을 문 앞에 장식으로 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을 달자 학교의 반대에 직면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 장식의 내용은 여러분들 다들 아실 겁니다. 이 찰리 브라운인데, 찰리 브라운 크리스마스에서 라이너스가 크리스마스의 참뜻을 설명하는 대목이었습니다. 라이너스는 누가복음 2장 11절을 인용해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라고 있고, 이거 찰리 브라운에게 이게 크리스마스의 참뜻이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세녀는 이 글을 바로 사무실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붙였던 겁니다. 그러자 이 학교 측에서는 성경 내용을 포함했다면서 세년에게 이 그림을 당장 떼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에게 성경 구절을 걸어 놓으면 모욕적일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이 유엔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독교에 대한 이름을 말하지 못하는 것처럼 내가 이 성경 구절을 붙여 놓으면 다른 사람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떼라는 명령입니다. 이게 정치적 올바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위선적인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이 세녀는 결국 이 지방법원에 소송을 건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 것입니까? 이 팩스턴 장관이라는 이 사람인 학교가 또한 이 교육청이 검열에 가까운 것이라면서 성결 구절이나 종교 메시지를 담은 학생 또는 크리스마스 장식은 텍사스 주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존스 파슨사는 1시간의 심리 후에 세년에게 크리스마스 장식을 복원하는 대신에 세년의 크리스마스 메시지란 말을 첨언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패트스턴 장관은 사회적인 목소리를 냈는데 기독교인에 대한 이 종교적 차별을 마치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 유엔이 이름을 말하지 못하는 것처럼 특정 단체에서 정통이 됐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법원이 결국 이러한 것,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크리스마스 장식과 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메리 크리스마스 법을 제정하기도 했다는 기쁜 소식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 배경 지식이 있는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미국에서 이제 더 이상 크리스마스라고 부르면 안 된다. 왜냐? 이 크리스마스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홀리데이로 앞으로 불러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 스타벅스에게도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단체에서도 이 크리스마스라는 이름을 언급 못하게 강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회적인 가스라이팅 아니겠습니까? 네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국제적인 분쟁이 일어난다. 공동체에서 분쟁이 일어난다.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까? 여기 다윗이 너무나 은혜롭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송축하고 영원히 찬양한다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틀린 것이 1.1획도 없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여러분들 다들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앞으로 알리자고 하면서도 사회적인 단체와 적극적으로 싸움을 벌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 가지 가져야 할 그 무기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에는 사랑이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있는데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능력 중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다윗처럼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기쁨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사회 단체들이 잘못됐다.
기독교를 핍박한다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성경 말씀을 믿고 이 표정을 예전보다 밝게 하는 것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이 기독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대단히 기쁘다는 겁니다. 얼굴을 보면 항상 웃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또한 미약한 믿음을 가졌을 때 얼굴이 어둡다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제가 제대로 믿질 않으니까 희락이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믿으면서 저도 모르게 이 얼굴에 웃음이 자꾸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제 삶에 있어서 변화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성격이 내성적이고 다른 사람들과 그렇게 잘 어울리지 않는 제 성격에도 이상하게 표정이 밝아지니까 저에게 말을 거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 또한 다른 사람에게 웃는 얼굴로 말을 안 하니까 그 사람의 표정이 평소와는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제가 느끼는 겁니다. 저 또한 이런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말씀 기도를 하면서 이 희락, 기쁨이 나타난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365일 올데이 크리스마스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을 여러분들 느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성탄의 은혜를 주변에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돕고 근처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전하며 그들에게 따뜻한 크리스마스 에디션 커피라도 한 잔 드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사랑한다는 카드를 한번 드리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러한 성탄의 은혜를 아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